예배하신 주 나의 모든 것. 전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려야 하는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와싸우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 악하고 거짓되고 사납고 아버지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아버지 우리 앞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 앞에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과 놀라우신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명절로 인하여 긴 연휴 시간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를 만나 즐거움 가운데 있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라면 하나님 감사하고, 혹이라도 아버지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복음의 일이 막혔다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가 되시어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아멘.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 참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지금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들과 같이 살다가 보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고 무리만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오는 타격이 누구한테 오느냐?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위상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의지, 생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도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연합된 삶,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너무나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짓는 악을 짓고 불법과 불의, 거짓 당연시 되어져 가고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말로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지 않는다라면 나의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면 다 우상이 버섯이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서 있는 곳, 내가 행하는 일,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일이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인지를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에게 이익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가 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끔씩 이렇게 묵상을 해보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진정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정한 예수가 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해서 자신들이 그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도 베푸시고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면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관해 가지만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결정할 것이 내게 없는 것이에요. 바로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라면 소유권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세상 것들도 마찬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오늘도 우리가 청년하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창조주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는 참선이시고 그는 참이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자주자다가 보니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선이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의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것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라는 그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소유권과 결정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이에요. 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도 다 예수님. 바로 교회가 예수님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회를 마무리할 때는 다 그냥 교회에 막 그냥 돈을 엄청 달라 그랬죠. 내 건 줄 알고. 다 빼달라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착각이고 예수를 주로 진정한 믿질 않았다는 거죠.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요? 예수님을 정말로 주라고 고백하시나요?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인 맞나요? 그럼 소유권이나 결정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눈에 나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의 시선에 나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존으로, 내가 바라보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 다 내가예요. 다.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이 진정한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행사를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자식도 내 것 같고 돈도 내 것 같고 가족의 모든 것도 내 것 같고 모든 게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청직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될까?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되지?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런데 왜 내가 매일마다 기뻐해야 되지? 왜 항상 기뻐해야 되지?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맞아. 내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기뻐하심으로 하신 거거든요. 자신이 죽으심도 기뻐하심으로 하신 거예요. 자신이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에게 주인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그분께서 기뻐하시니까. 내 안에 주인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 기쁨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목적, 뜻, 의지, 경륜 누구에게 두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에게 뒀을 때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유익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징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한 성에 참내고자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신다 그랬어요. 바울의 상황은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둬서 어둠에서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감옥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자신 안에 예수가 주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가 주가 되시니까 상황에 역경에 어떤 상황 배경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의 선교를 돕기 시작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잠시 이들을 돕는 선교비가 끊어졌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자기를 도와줬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 선교비가 딱 끊어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고 하냐면 그들이 보내준 선교비에 대해서 기쁨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니들이 물질에 내가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물질이 줘서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보내주고 니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들이 믿음에 싹이 나고 다시금 이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다시금 사랑이 심어졌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가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선교비를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마음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죠.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은 정말로 배고픔도 또한 풍부도 모든 것을 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돈이 선교비가 오고 안 오고가 상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구원에서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오로지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구원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신이 이 마음도 너무 자기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기쁨을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사실은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하죠. 근데도 자기 어떤 건 아무것도 안 썼다는 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그 당시에 위치가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사면은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법이에요. 법, 종교법이에요. 종교법에.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만 해도 정말 자기의 이름을 하나가 해서도 충분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그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걸 쓰질 않아요.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애들 때리면 맞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을 욕하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위협했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갚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잠잠히 그걸 참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바울도 항상 모든 것에 초월하다가 보니까 그냥 기뻐한 것이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오신 곳은 예수님 오신 곳은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면 천국인 줄 알고 기쁘면 천국인 줄 알지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비천하고 먹을 것이 없더라도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왜? 그 기쁨 자체가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기쁨 자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쁨의 근원이잖아. 기쁨의 뿌리, 기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말처럼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보면 뭐가 기뻐? 뭐가 좋아? 그냥 몰라. 기뻐 그냥.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가 진정으로 주가 된 사람.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가장 최상의 길로,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만을 바라볼 때에 바로 내 안에 그 기쁨 자체 되신 분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덩달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어떤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지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능한 것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분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거를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삶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능력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막 뭔가를 하고 기적, 이적, 표적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진정한 능력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말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내가 싸워갖고 말로 이겼어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그게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주신 이김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째는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주 안에. 주님 안에 능력자 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능력을 있게 되고 나도 날마다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 되신 분이 예수님은 늘 승리자시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뭐예요?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모셔움으로 오셨지만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도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잠잠히 자신을 내어드린 분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심지어 죽음 가운데도 가장 억울한 그 가운데서도 도리어 그 죽음에 저들의 죄를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귀는 그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굴레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푸주간에 끌려가는 정말로 소처럼 털 깎는 양처럼 잠잠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더라.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바로 이 최종적인 승리예요. 예수님이 그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인 후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사람을 죽이는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모든 것들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였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사망을 당하셨는데 거기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까지 누구한테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니까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까지 빼앗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둘째 사망을 예수님은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바로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뭐 했어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로 모든 것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왕 중에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 모든 것의 위가 되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이미 다 패배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이김을 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못 이겨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의 삶은 뭐냐? 주님으로 받은 권세가 있어야 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능력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요. 자신의 그 한계적인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능력이 너무너무 커요. 요즘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뭘까지 등려를 했어요? AI까지 해가지고 기계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이 AI 때문에 사람들이요 AI로부터 모든 걸 다 물어봐. 응?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제가 이제 오늘 가면서 이번에 가면서 우리 친정 가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가 아마 AI를 하도 살펴갖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썼대. 뭐라고 하냐면 30초의 동안에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써줘라 그랬대요. 30초 안에 나왔는데요. 정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해갖고 쫙 넣어갖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누구 맞다면 지금 말하면 진짜 기도가 너무너무너무 멋있는 기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성부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바로 성령 하나님 해갖고 이 복음을 완전히 거다 엑기스 갖다 집어넣은 30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인격이 아니에요. 기계예요, 기계.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격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에게 항상 모든 것들을 내가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기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나요? 근데 너무나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에 지금 이 AI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성령에게 묻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문이 있으면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어떤 누구에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왜? AI를 딱 틀으면은 쫙 나와니까. 고민, 걱정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한테 얘기하는데 권사님인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아주 그게 쫙 나오더래. 가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라고.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말하라고 아주 그렇게 잘 나오더래요. 저한테 막 주주주 읽어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듣는 자도 나도 서로가 마음이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위로받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하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때만 아우 죄송하다고 나 목사님 사실 그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따라가면 안 되겠네요. 매일마다 아침만 되면 그 눈 열었대요. 자기가 여러 가지 봤대요. 가면 AI가 있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 쫙쫙 나온대요. 아주 응? 어떻게 사는 것이 저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는 많은 거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싹 나온대요. 완전히 홀라당 밖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근데 AI가 능력자가 되었어요. 우리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능력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자꾸만 늘어나요. 옛날에는 우리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배경이나 모든 지혜나 이 한계가 너무나도 좁았는데 지금은 이 경륜과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넘어지다 보니까 기계까지 동원돼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AI를 보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성경 안 봅니다. 시시해요. 몰라니까 이해도 안 돼. 근데 AI는 너무나도 이해를 잘 시켜줘. 홀딱 빠졌어. 제가 그랬다잖아. 어떤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한 번만 오라는 거야. 저보고. 뭔데요?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잠깐만 온다면서 뭐가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뭔데요? AI예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I가 또 그걸 가르쳐줬나 봐요. 목사님은 안 온다고 하더라고. 걔가 가르쳐줬대요. 그럼 뭐하러 전하냐고. 안 올 줄 아는데 안 온다 그러더라고. AI가 저 목사는 안 온다고. 이야 진짜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왜 전화했냐고 나한테. 그랬더니만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요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받은 권세 주님의 주신 능력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 지식을 채우고 지혜를 채우다가 보니까 말씀이 시시하다니까요. 사람들 말로 해요. 성경이 시시하다고 말한다니까요. 안 봐요. 시시하다고. 에?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매일마다 버리라 그리고 주라 그리고 네가 먼저 가서 하야라 그리고 네가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네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먼저 가서 용서 빌으라 그리고 성경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 세상은. 에? 따지라고 가서 말 잘 가지고 따지라 그리고 지혜롭게 말해서 네가 이기라 그리고 그러잖아요. 누구 말 듣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날마다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권세가 있어야지만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 버거지를 지겨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는. 근데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쳐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 둘째 딸이 어느 날 그래요. 뭐를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 엄마 이렇게 해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렇지. 네가 믿음으로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